예, 오늘 말씀은 99마리의 양은 구원받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가장 잘 알려진 본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은 너무너무나 중요해서 누가의 핵심이 들어있는 장이라고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간단하게 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누가복음은 그 관심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평가를 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복음 4장의 사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이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다음에 일종의 예수님의 취임 연설이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취임 연설이라고 하는 구절이 앞부분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요. 4장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를 돌아다니면서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그때 여러 회당을 가르치심에 무스 사람들의 그 칭송을 받았다. 이제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보시게 되면 4장 16절부터 보시게 되면 거기에서 이 회당에서 성경을 읽을 때 있었던 일이 나옵니다. 그때 17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건을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하면서 이 읽었던 구절을 넘겨서 읽었대요. 뭐라고 읽었냐 예수님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자, 여기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누가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서 바로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 대한 이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20절에 보면 책을 덮었어요. 덮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봤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초반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취임연설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석을 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본문 구절에 대한 일종의 해석적 배경을 던지고자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24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얘기를 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비극과 똑같다. 제가 봤을 때 비슷한 비극이다. 라고 하는 비극이거든요. 이게 뭐냐?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른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 새해 6달 동안 하늘이 닫혔다. 3년이 넘도록 기근이 왔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보내심을 받을 때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과부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그 당시에 과부가 많았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 이스라엘 땅의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고 이방 땅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선지자 엘리사 때에도 똑같았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만 나음을 입었다. 라고 하는 거는 좀 비극 같아요. 예수님이 사역의 초반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비극적인 이야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5장은요. 얼마나 중요한 장이냐. 누가의 핵심적인 사상이 들어있는 장이 15장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15장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15장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그때 바리새인이 서기관들이 원망하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을 한 겁니다. 배경 설명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 핵심적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99마리의 양은 구원을 받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9마리의 양은 구원을 받았나요? 전통적으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99마리 양은 우리 속에 있고 그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구원받은 99마리의 양은 어차피 특별히 신경 쓸 것은 없고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 한 마리 양을 잃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떠난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좀 이의제기를 하려고 다시 제목을 뽑았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오늘 본 구절을 정말로 잘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냐면 저는 이 주님의 아이러니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 구절은 사실 아이러니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뭐가 아이러니일까요? 이거를 우리가 파악을 하면은 진짜 본문 구절에 대한 더 명확한 이해를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잃어버린 자의 비유가 딱 3개가 등장을 해요. 전부 다 공통된 주제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이 양을 상실한 이야기하고요. 하나는 드라크마라는 동전 하나가 쏙 빠져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잃었고요. 또 하나는 돌아온 탕자인데 아들을 상실한 이야기예요. 모든 것은 전부 다 상실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어떤 아이러니가 숨어 있는 걸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설명을 드리고자 하기 위해서요. 사실 제가 아픔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근데 조금 더 제가 요 배경적인 걸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몇 개 파가 있었죠? 사두개파가 있었고, 바리새파가 있었고요, 에세네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정치적인 권력은 헤롯이 정치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고요. 로마가 쳐들어와서 여러 가지 그런 저항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모든 정치적인 거나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반항을 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저항가들이 있었거든요. 그 저항가가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일종의 독립투쟁을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현실의 모든 정치 권력과 그 모든 기독교 세계 안에 그 당시에 있는 그 유대교 세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진리가 아니다. 이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이 현실을 거부하고 아예 세계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죠? 그 사람들이 에세네파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침례 요한은 에세네파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한테 침례를 받나요? 누구한테 침례를 받죠? 네, 침례 요한한테 받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후계자 같은 느낌? 침례 요한의 그 사역을 이어받은 것 같은 제가 볼 때는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은요.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일단 세계와 대립적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대립적 관계에 있었던 대표적인 부류의 사람들을 뽑아라. 예수님과 처음부터 싸웠던 대표적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였냐라고 얘기한다면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한마디의 키워드로 얘기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지난주와 연관해서 얘기한다면요. 욥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여기는 욥과 다른 의미에서 내가 의롭다. 나는 절대로 회개할 필요가 없어. 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딱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는 뭐냐면 율법학자들이에요. 서기관들은요.
율법의 전문가들이었고 그들은 성서에 나오는 율법을 해석하는 해석가들이었어요. 또 하나의 부류의 사람들은 뭐냐면 실천가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율법대로만 살았대. 그 자기는 회개할 게 없대 라고 생각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대화 상대가 누굽니까? 오늘 15장의 대화 상대가 누구냐라고 봤더니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 사람이냐? 소외된 그룹이었고요. 누가의 주 관심의 대상의 그룹이었어요. 그런데 이와 대치적인 측면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었고 서기관들이었어요. 근데 이 장에 보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그 친하게 지내는 걸 원망을 했어요. 불평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이 사람이 그 죄인들을 영접을 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 딱 이겁니다. 결론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99마리는 구원받은 양이냐? 구원받은 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99마리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 비유로 얘기를 했다는 거를 우리는 명확하게 뽑아서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99마리를 생각했을 때 이게 누구냐? 우리는 이거에 대한 통찰을 가질 필요가 있고 제가 한 말이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99마리가 정확히 누구를 지칭할 것 같으냐? 누구 같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봤을 때. 저는 이 대화의 맥락 밖에서 저는 해석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대화가 왜 이루어졌고 이 대화의 정황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99마리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나는 의로워.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대화의 상대 중에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대화의 정황 밖에서 해석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대화에 등장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칭해서 99마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양이야. 그리고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또 빡하게 콕 집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쁜 거다. 이게 진짜 기쁜 거다. 라고 하는 이 관점을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우린 다시 한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적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99마리는 구원을 받았겠느냐? 이게 진짜 구원받은 거냐?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오늘 본문만 사실 여기서 꺼내들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돌아온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대화는 사실은 이 원망을 한 부류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큰아들이 있어요. 큰아들. 탕자는 돌아오고 회개한 영혼이고요. 나는 원래 아빠 말 잘 들었어. 나는 언제나 항상 기독교 세계 안에 있었거든. 이거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기독교 세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 세계 속에 나는 항상 있었어. 그리고 나는 원래 그랬어. 원래 아빠 말 잘 들었어. 원래. 근데 그 아들은 화를 내요. 이게 이 대화의 정황상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주님께서는 뭔가 아이러니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아이러니가 뭡니까? 상황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넘어졌는데 잘했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화는 분명히 어떤 아이러니가 들어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스스로 의롭다고 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저주받은 아들은 아닌지, 예수님이 얘기한 얘기에는 이게 들어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결론적인 얘기를 17절을 보자.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구절은 저는 달리 해석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 구절은 어떻게 달리 해석을 해야만 하느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요,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해석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의인 9마리는 기독교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야, 우리 안에 있잖아.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해석이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저는 이 논의가 사실은 그 생각보다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을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만 하느냐. 혹시 여러분들 아이디어 있는 분 있어요? 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을 어떻게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일부러 빨간 걸로 해놨거든요. 왜냐면 이 해석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요. 지난 시간하고 제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다시 제 질문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이 세상에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 만약에 이 구절에서요, 이 세상에 회개할 필요조차 없을 만큼 완전한 의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한 부류들의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야 되는 건 아닌지. 저는 누가에는 분명히 이게 다 깔려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초반부터 이게 깔려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대척점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아까 읽었던 예수님의 취임 연설 때부터 저는 이 대척점은 시작됐다고 봅니다. 어떻게 대척점이 시작됐느냐? 그래서 제가 그 4장에 예수님께서 그 비참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야, 봐라. 이 나병 환자들 중에서 이스라엘 땅에 나병 환자가 나은 사람이 없다. 여기에는 나은 사람이 없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걸 굉장히 심층적으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거든요. 원래는 영적으로 나병 환자가 맞아. 근데 자기가 그걸 착각해야 나병 환자로 생각을 하지 않아. 그래서 놔줄 수가 없어. 그런데 이방 땅에 있는 수리아 사람 그 한 사람 나만만 그 병이 나았었어. 왜? 나는 그런 환자임을 자각했어. 낫고자 해. 이게 바로 이 본문과 연결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화가 났어요. 자, 여기서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하거든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일 가능성이 커요. 왜? 그들은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분개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제가 이거 성지순례 갔을 때 그 가이드분이 여기가 그 자리예요 했던 자리가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 끝으로 가서 밀쳐서 내치고자 했어요. 저놈 죽이고 싶어가지고 낭떠러지로 밀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갔다.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을 뻔했어요. 그날 그 사역에 취임연설을 하는 그날 내가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파하러 왔다. 그리고 이 이방 땅에 나은 자는 나만 뿐이다. 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분개하고 예수님을 낭떠러지를 떨어 죽겠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이 사역부터 누가에 의하면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는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뭐 본문 말씀에 명확한 저는 해석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비극이다. 왜 비극이냐? 이 이야기가 비극인 이유는요. 어째서 비극이냐? 기독교 세계 밖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99마리는 정확하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속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냐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해석이 논리적인 비약이 있을 수도 있다. 왜? 유대를 배경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유대교적인 배경에서 의로운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자, 그럼 이게 유대교만 있었느냐?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이방인과의 차이점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봐보세요.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의롭게 되는 책을 말하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누가 의롭게 되는지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딱 하나만 찾아보세요. 죄인 이야기가 등장하나.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그리스 철학적 개념에 윤리적 완전성의 개념에 죄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가 얼마나 혁명적인 이야기인가? 이게 왜 아이러니한 이야기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비극을요, 지난번 시간에 보여줬던 동영상을 한 번 더 감상해 보시라고 제가 동영상을 꺼내들었어요. 동영상을 꺼내들었는데 이게 바로 기독교 세계 속에 들어있는 99마리의 의인을 상징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바로 이게 자베르의 고백입니다. 별. Out in the darkness, a fugitive running, fallen from God, fallen from grace. God be my witness, I never shall yield till we come face to face, till we come face to face. He knows his way in the dark, mine is the way of the Lord. Those who follow the path of the righteous shall have their reward. And if they fall as Lucifer fell, the flames, the sword. Stars in your multitudes, scarce to be counted, filling the darkness with order and light. You are the sentinels, silent and sure, keeping watch in the night, keeping watch in the night. You know your place in the sky, you hold your course and your aim, and each in your season returns and returns, and is always the same. And if you fall as Lucifer fell, you fall in flames. And so it must be, for so it is written on the doorway to paradise, that those who falter and those who fall must pay the price. Lord, let me find him, that I may see him, safe behind bars,
I will never rest. Till then, this I swear by the stars. 네, 여기까지 봤는데 여러분들은 자베르가 악에 봉사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봉사한 것 같습니까? 자베르의 저 맹세는 악에 맹세한 걸까요? 하나님께 맹세한 걸까요? 이게 그런데 자베르는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 죄인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바치겠다고, 만약 그런 결단이 진짜 기독교 세계에 일어났고 기독교의 의인이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이게 바로 저는 유대교가 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왜 유대교와 다를 수밖에 없냐? 왜 이것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냐라고 하는 거를 저는 이거를요 세 개가 전복되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누가는 어디서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느냐? 저는 누가에서 11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11장이 저는 정확하게 저는 이거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복음 11장은 뭐냐면 누가복음 11장 50절 51절인데 50절에 보시게 되면요,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들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거의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봅니다. 창세 이후로 이 세상이 설립된 그 태초부터 흘린 모든 예언자들의 그 피를, 이 예언자들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초부터 그 예언자들이 흘린 그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과연 이 세대가 그것을 감당하리라. 저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보거든요. 예수님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니들이 이 모든 피를 담당하게 될 거야. 그리고 제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가랴는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이다. 그는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꾸짖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 히브리인들이 가진 구약 성경의 순서는 창세기가 맨 앞에 놓이고 역대하가 맨 마지막이다. 따라서 구약의 순교 역사를 요약한 것이다 라고 제 성경에는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예언자적 통찰을 가진 맨 마지막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예언자의, 구약의 이 예언자의 마지막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예언자 사역의 마지막을 장식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오기 전까지 침례 요한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예언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침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어땠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 여자가 낳은 사람보다 이 사람보다 큰 자가 없다. 가장 큰 사람이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의 관점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도
가장 작은 사람도 그 요한보다 크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어.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요한보다 더 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한 자를 위한 사역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고 해서 그를 정죄하게 나타난 사람이 있었어요. 자베르와 같은 사람이 거기에 등장했던 거예요.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만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너 왜 그들과 어울리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99마리의 우리 안에 있는 그 의인들은 정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그들을 확신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독교 세계에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존재한다. 그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거를 누가복음 18장에서 누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자,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면요.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의 관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진짜 의로운 게 아니고, 잘 해석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했대요.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기도를 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라 콕 집어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더 충격적으로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고 하나는 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지도 아니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의인의 기도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자, 오늘 얘기하면 그 착각 속에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나는 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또 소득의 10의 1조를 드렸다 라고 기도를 할 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다만 가슴을 치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대비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4절은 오늘 설명과 비슷한 결론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이 아이러니입니다. 누가 진짜 의로운 자인가에 대한 아이러니가 여기 있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을 데려갔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 9절이 바라고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지점에서 이 누가가 말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99마리 양이 정말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자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 의인이 아니고 이 죄인의 시각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은, 다시 또 옛날에 봤던 영상이 있어서 영상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is innocent who bears my face, who goes to judgment in my place. Who am I? Can I conceal myself forevermore? Pretend I'm not the man I was before.
And must my name until I die be no more than an alibi? Must I lie? How can I ever face my fellow men? How can I ever face myself again? My soul belongs to God, I know. I made that bargain long ago. He gave me hope when hope was gone. He gave me strength to journey on. Who am I? Who am I? 上不了身。 Monsieur le Maire. And so, Your Honor, you see it's true. This man bears no more guilt than you. Who am I? 2, 4, 6 or 1. Monsieur le Maire, you are not well. You must come. 네, 여기까지 봤는데요. 2461이라는 이 번호는요, 난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번호는 나의 죄수 번호입니다. 전 죄인입니다. 라고 시장이 고백을 했을 때 세상은 여기서 다시 시장이 미쳤나? 세상은 미쳤다고 판단합니다. 이게 바로 저는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명확한 지점이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본문에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자네.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 맸다. 자, 여기서 99마리는 그냥 들에 놔뒀어요. 99마리 냅두고 비유해서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찾아서 즐거워 어깨에 메고 왔대요. 즐거워 어깨에 메고 왔대요. 자, 여기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시간과 연관시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히브리어를 외웠어요, 아예. 알켄 에마스 페니함티. 알켄 에마스 페니함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알켄 에마스 페니함티. 이 페니함티라는 게 돌이키다라는 뜻인데, 제가 그 AI한테 물어봤을 때, 이 페니함티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킬 때 쓴다는 거예요. 수동태로 돌이켜졌어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양은요, 한 게 없어요. 잃어버림을 당했을 뿐이에요. 나는 그 의인들은 아닌 것 같아 해서 그 의인들에서 일종의 저주받은 자처럼 그 의인 밖에서, 그래서 벗어난 거예요. 거기서 탈선돼서 나간 거예요. 나는 의인은 아니라고 하는 그 철저한 죄인의식이 들어왔을 때, 그때 이 회개는 좀 약간 다른 방식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방식이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 거예요. 아, 내가 찾으러 가야겠다, 쟤. 양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잃어버림을 당했을 뿐이에요. 그 양을 적극적으로 찾으러 다니고 그 마음을 돌이키신 분. 이게 바로 욥에서 나온 히브리어 구절이에요. 알켄 에마스 베니함티. 그 베니함티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죄인을 찾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를 어깨에 들쳐매요. 그리고 와서 뭘 하냐? 잔치를 벌여요. 그래서 오늘 본문 구절은 뭐라고 나오냐? 여기에 잔치가 배설이 돼요. 그 잔치가 몇 절이 나오냐? 6절에 보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 하고 여기에서 축제가 벌어져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죄인 의식이에요. 기독교는 이게 들어오지 않는 한 절대로 성립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아까 창세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들이 의롭다고 생각했던 바로 너희들이 담당하게.
너희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들, 바로 너희가 이 피를 다 담당하게 될 것이다. 정말로 저는 그렇게 됐다고 보거든요. 왜? 그때 진짜로 돌을 던지고 예수를 잡아 죽인 자는 누구냐?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슬픈 역사는 그거로 딱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비극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이것은 재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안에 의인들이 너무 많으면, 99마리가 너무 많으면 난 회개가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 이단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회개는 딱 한 번뿐이야. 돌아올 때 그때뿐이야. 더 이상 회개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이단들 있잖아요. 저는 그게 과연 진짜 가능한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기다 다 넣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저는 바로 그런 윤동주와 같은 시, 자아성찰의 시는 뭐냐? 날마다 자기를 성찰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은 없는지, 저는 그것만이 기독교가 타락하지 않고 유지되고 지켜질 수 있는 유일한 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믿음 안에서의 진짜 안식, 하나님 안에서의 진짜 참 평안을 주님께서 알려주려고 정말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가 뭐예요? 안식일이 평안이거든요. 마음의 쉼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거기에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평화의 도시에 진짜 그 평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가시려고 했던 이 마음의 평안은요, 오직 내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죄인들에게만 들어오는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이 평안은 비밀이다. 이거는 유대교 속에도 들어있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나 아니면 그리스 철학에 이 죄인의 개념이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기독교가 말하는 이 개념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하신 후에 첫 마디가 그거였거든요. 얘들아,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평안, 이 마음의 평안이 날마다 이 세계 속에 살아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이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독교가 이 한국 땅에서도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이 15장이 다시 한번 한국 땅에 묵상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요즘 약간 한국사 좀 공부 중에 있거든요. 이 한국사, 특히 이제 근현대사 쪽으로 또 놓으면 올수록 이 오늘 제가 얘기했던 이 비극이 똑같이 재현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요즘에 일어나는 기독교 진보와 보수 갈등, 이 진보와 보수의 갈등도 저는 오늘 이 주제 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주제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 안에서 정말로 신앙을 잃지 마시고 이 빛을 바라는 칼식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베르는 다른 관점에서 별을 봤어요.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마치 그 죄인들을 관찰하는 듯한 그런 걸로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는 자의 사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인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고 판단할 몫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이 담당한다고 생각할 때
저는 기독교는 타락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